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성경 공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이 교회의 교회지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예, 지난주까지 그 1강이 다 끝났습니다. 1과부터 4과까지 우리가 다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2강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2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죠.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고, 이 십자가가 원래 낡은 십자가인지 아니면 저렇게 질질 끌고 가서 낡아진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고, 이건 뭐 거추장스럽기만 하고라는 이렇게 멘트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어깨에는 골프채가 있고 뭐 손에도 가방이 있고 막 그렇네요. 2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셨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구원론에 대한 얘기겠죠. 우리가 1강에서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2강에서부터는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과는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주제를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일시적인 갑작스런 그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구약에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려면은 무엇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가요? 성경이죠. 지금 제가 배경 그림으로 성경을 보여드렸는데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전체적인 계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온 세상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 뱀이 있는데 그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그들에게서 이제 자녀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큰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일방적인 가인의 폭력이긴 합니다. 폭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살인이 저질러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쭉쭉쭉쭉 이제 성경이 넘어가다가 노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오늘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가게 돼서 세상에 악이 막 창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데, 하지만 그 노아의 가족만은 그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날이 됐을 때에, 때가 찼을 때에 그 방주로 모든 생물들의 암수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가지고는 방주를 짓고, 또 주님의 때가 됐을 때에 각각의 짐승들이 암수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그 홍수가 나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을 제외하고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어쨌든 그 홍수가 먹고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의 그 방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것을 까먹었겠죠. 까먹고는 뭘 짓기 시작하냐면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뭐 이 바벨탑을 짓는 게 무슨 문제냐?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고는 우리가 이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탑을 하늘로 계속해서 올리는 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양, 그런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이 바벨에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반강제적으로 인간들을 흩으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원역사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지만 개괄적으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여기까지가 창세기 원역사고 11장에 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가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진짜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믿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콥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형인 에서가 있었는데 둘이가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은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마치 장남인 에서인 것처럼 야콥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또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어쨌든 뭐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있죠.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의 사람이라고 하죠.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꿈을 꾸는 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그 시샘을 당했고 그것으로 애굽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그 애굽에서도 그 애굽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뭄이 났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죠. 그 애굽에 와서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형제들과의 배반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뭐 그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으로 와서 그 요셉을 만난 뒤에 요셉의 권유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이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우리는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야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애굽이 잘 살았는데 요셉도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고 야곱을 알았던 바로도 죽고 이래 되니까 창궐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노예처럼 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이 모세를 살리려고 저렇게 이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바구니에 그 애를 띄우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이 아이가 40년 동안 그 애굽 그 왕궁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또 있었죠. 뭐 지금도 이것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래가지고는 뭐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증명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일이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뭐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갈려있던 그 홍해를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글로서 남긴 뭐 첫 번째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가데스 바네아, 지금 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멈춰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떻는지를 보고 우리가 가서 충분히 정복하거나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이고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갔다가는 몰살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전까지 10가지 재앙은 물론 홍해가 갈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처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되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뭐 길면은 한 15일, 16일, 짧으면 7일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여러분 38년 동안 그 전에 있었던 뭐 2년까지 쳐서 40년간을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막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렇게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던 그 이스라엘 1세대가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게 돼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40년 후에 모압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요단강 바로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신명기까지 내용이죠. 참고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 이제 바뀐 그 지도자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긴 하는데 결국은 다 정복하지는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끝나게 되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사후에는 참 안타깝게도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또 한 명의 특출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필요 때마다 그때 그 지도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고 그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죠. 지금 제가 가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보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평안해 있는데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린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다가 하나님께 바로 그 위에, 저 위에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를 받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합니다. 예, 회개하죠. 그러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회복시켰는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두들겨 맞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되고 그런데 또 평안해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사사기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근데 이제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기 때부터 이 사이클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어떤 핑계를 대냐면 결국 왕이 없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우리의 왕이에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왕이 없어서 이런 거라고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뭐 우리는 그 소녀의 기도 이래가지고는 잘못 알고 있는데 소녀가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이분은 남자. 남자입니다. 예, 이 그림은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그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남자예요. 소년이죠. 소녀가 아니라. 예. 정확하게 하려면 소년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뭐 어쨌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들어주러 갑니다. 그 요구가 뭐였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또 가려져 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죠. 하지만 이 왕은 실패했죠. 이 왕은 실패하고 또다시 두 번째 왕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위대한 왕 다윗 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 3대에 걸쳐서 통일 왕국으로 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정치는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를 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신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 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대가 남유다로 남게 되고 그 솔로몬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왕정을 세우고 따로 왕이 되는 거죠. 남방의 왕들, 북방의 왕들. 이 얘기가 쭉쭉쭉 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쭉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두 나라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먼저 망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돼 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기록되어 있죠.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이런 그 선지자들이 또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로 붙잡혀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결국은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 붙잡혀갔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결국은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고 또 그래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의 과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거기까지 말라기였고요. 근데 이제 말라기 이후로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여기를 400년 침묵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드디어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쭉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마태복음 초반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교재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게 기록된 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천지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쭉 봤는데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역사가 흘러갔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서 요 사이클을 봤는데요. 죄, 압제당함, 강구, 구원, 망각.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망각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압제를 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또 망각하고 그러다가 다시 죄를 범하고 그래서 또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이 역사의 사이클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준비하시고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선물인지는 이제 2과 3과 4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은 긴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반까지를 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